하나님을 인간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창조된 인간에게 절대로 실패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새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소원을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치료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령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도 하고 또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채널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본문 37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게 구하라는 겁니다. 내게 구하라. 그래서 내게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제목을 정해봤어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보면은 모든 죄악에서 정결함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고생하는 걸 보면 참으로 그게 약속의 땅이냐? 왜 우리를 이런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삶을 내몰아치느냐?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르치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중심으로 사람 뜻대로 살았던 걸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주의지만은 본질을 떠나서 삶을 살았던 걸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전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걸 회개하는 겁니다.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말해요. 본질로 돌아가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 기도 중에 회개 기도가 있다는 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겸비함을 얻고 의로움을 얻고 우리가 착하게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 기도를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우리는 항상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달을 때마다 회개 기도하면 악한 것이 물러가고 하나님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 자비로운 분이시라 우리를 자비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뉘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입은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개 기도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집회에 가도 회개 기도하고 예배 가도 회개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회개 기도가 있어요. 그럼 돌아서는 역사가 있고 마음이 선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안내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 미국에서 오순절 CGI 대회가 3박 4일 동안 있었는데 가이드가 꼭 있어요. 그리고 통역관이 꼭 있습니다. 안내자가 있어야만이 길을 찾아갈 수가 있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선한 길로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받는 거, 이거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자비로운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보니까 황무한 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첩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여기서 거첩이라는 것은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곳을 거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이 잠시 머무르는 거첩의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폐허가 되고 짐승들도 죽임을 당하고 온 국민이 흩어져서 멸시를 당하며 민족 자체가 없을 정도로, 없어질 정도로 멸시를 당했습니다. 잔혹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포로 삶을 살았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라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들은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내리셔서 우리 민족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에스겔 6장 6절에 보니까 산당이 나와요. 산당으로 인하여 황무하게 되어졌고 라고 나오는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산당으로 인하여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같이 삶을 평화롭게 은혜롭게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의 그런 공격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 산당의 비유법이 나옵니다. 산당은 높은 산에다가 짓는 처소를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높은 곳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산당을 지을 때는 높은 곳에다가 산당을 지었습니다.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말하는데 높은 산에 있는 예배 처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을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를 통하여 섬겼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당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에스겔 30장 12절에 보니까 타국 사람으로 인하여 황무하게 되었으며 산당뿐만 아니라 타국 사람들로 인하여 황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황무는 황폐한 삶을 말합니다. 스바냐 2장 9절에 보니까 소금 구덩이가 되어 황무하게 되었다. 여기도 또 황무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이 세계가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다 보니까 산당에서 만들어진 그곳에서 이 신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황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곡식을 심어도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황폐함이 되는 겁니다. 가축을 키워도 가축이 메마르고 죽고 번성하지 않는 황폐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한 집행자는 팔레스타인 침공으로 끝낸 뒤 자신의 군대를 애굽으로 이끌고 와서 애굽의 모든 무리 즉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불의하고 사악한 자는 자신도 포악한 자의 손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곳에는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장소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든가 귀신을 섬긴다든가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노할 것입니다. 진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처소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땅을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황폐하지 않게 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십니다. 모든 생물을 약탈당하고 모든 생산물을 약탈당하고 수고한 모든 열매를 다 빼앗기고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기도 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와서 짓밟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안정과 평안은 상실이 되고 고통 가운데 삶을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땅이지만 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밭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 가질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내 마음도 잘 가져야 돼. 성경에 길갈이 나오고 가시덤불 밭이 나오고 기름진 밭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땅을 말합니다. 마음의 밭은 길가의 땅이 아니라 좋은 밭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시대가 있는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이라고 마가복음 4장에 비유하고 있는데 복잡하고 흐트러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 더럽혀진 마음이 아니라 정돈되고 안정된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은 부서져서 고운 밀가루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돼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사명을 받아서 교회에 영되고 교회를 하다 보니 우리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내 이웃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내 식구부터 먼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주 그냥 어떤 신을 믿을까? 예전에 불자였는데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돌아오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대양 6대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나라들은 다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거민의 안정이 있고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슬람을 섬기는 나라를 보십시오.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재앙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가는 나라들은 다 잘 됐어요. 우리나라도 잘 된 것은 애국가에서 보면은요, 아인테 선생이 작사 작곡했지만은 하나님이 부어서 우리나라 만세. 어떤 공적인 예배나 또 공적인 사적인 어떤 장소에서도 행사할 때도 하나님이 부어서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부르잖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무지개로 언약을 내리시며 복의 복을 주고 계시는 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무너진 곳을 에덴 동산같이 건축해 줄 테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에덴 동산은요 온갖 보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강이 흐르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너진 곳 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 약속입니다. 불변의 말씀입니다. 본문 3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시나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시나니 후회가 없으시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함이 없이 거짓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잡초가 있습니까? 근심의 잡초가 제거되기를 바라고 사탄이 뿌리 내려서 기도가 힘듭니까? 사탄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산물도 뽑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밭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음밭이 되어야 될 줄 알아요. 에덴 동산처럼 평화와 기쁨이 있고 거룩함과 착함이 있고 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